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3일 연중 5주간 목요일이죠. 마르코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우선 먼저 오늘 2월 13일은 제가 존경하는 경감령 요셉 주교님으로부터 사제 서품을 받은 지 36년 되는 날입니다. 세월이 어떻게 빨리 지나갔는지 참 모르겠는데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제가 하기보다는 주님이 저를 통해서 하시기를 하라는 마음으로 서품 받은 지가 36년 되는 날입니다. 36년 됐습니다. 37년째 되는데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리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주님의 이 뜻을 전하는데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마르코복음은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 띠로로 가셨어요. 어떤 이방인 집이죠. 들어가셨는데 아무에게도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지만 숨어 계실 수가 없었어요. 더러운 영이 들린 딸을 둔 어떤 부인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렸죠. 그리고 그 부인은 이교도로서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이었는데 사랑스러운 자기 딸에게 그러니까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달라고 청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먼저 자녀들을 배불리 먹어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모욕적인 말 또는 강아지라고 하는 말을 이방인들에 대한 표현으로 여기는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히브리 사람들과 어떤 그 종교적으로 국수주의자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바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일부러. 아무리 훌륭한 히브리인들도 이방인들과 무엇인가를 함께할 의사가 없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지만 반전을 일으킵니다. 바로 예수님은 모두를 위한 구원의 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마르코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의 첫 선교사로서 깊은 믿음이 있음을 보시는 거예요. 특히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는요. 예수님의 응답이 매우 무뚝뚝해요. 마태복음 15장 24절은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에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마르코복음은요. 먼저란 말을 썼어요. 먼저 자녀들을 배불리 먹어야 한다 하고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먼저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구원의 빵이 아들들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공된 다음 이방인들 그리고 그리스인들에게도 주어져야 한다고 말한 것이죠. 하지만 말씀은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방인들을 상대로 선교 사명을 수행하시는 오늘도 티로 지역 이방 지역에 간 거예요. 교회 역시 예수님의 선교 사명을 수행하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방인 여인에게 바로 주님이라고 불립니다. 공동번역은 선생님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초기 교회에서 많이 불린 호칭 주님이에요. 큐리오스 주님. 이방인 여인의 주님은 곧 그 여인의 신앙 고백이죠. 오늘 복음에서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방인의 여인의 믿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수모를 당했다면 집어 던지고 그냥 나올 수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영성가일까요? 윤리 신학자일까요? 영성가라고 하는 것은요, 이웃 사랑을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평범하게 보통 사람으로 실천하는 자죠. 그러면 윤리신학자는 누구일까요? 윤리신학자는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질서와 단계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 마태복음인지 마르코복음인지, 나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먼저 자녀들을 배불리 먹어야 한다 하고 말하는 거. 또 마태복음처럼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마태복음은 오직이란 말을 썼고 마르코복음은 먼저라는 말을 썼는데, 이렇게 이웃사랑에 있어서의 어떤 질서라든가 단계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말하는 자가 윤리신학자인데,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영성가일까요? 아니면 윤리신학자일까요? 윤리신학자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영성가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도 자유로운 사랑과 의무적 사랑 사이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갈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친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우선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내 대신이 아니라 나와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따라서 멀리 있는 사람도 가까이 있는 이웃처럼 느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가능할까요? 멀리 있는 사람을 가까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항상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저도 참 힘들죠. 그래서 추상적인 이웃사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요, 멀리 있는 이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는 누구에게, 그가 누구라도, 가까이 있는 누구에게, 그가 누구라도 실천하는 사랑,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이죠. 우리말에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딱 그 말입니다. 사실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고 이방인 여인의 이런 고백은 대단한 고백이죠. 강아지는 모욕적인 말 같지만 부정적이진 않은 거예요. 가족, 형제, 자매는 아니지만 같은 집에 산다는 뜻이죠. 이방인 여인은요, 유대인도 선민도 아니에요. 하지만 메시아의 축복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아니고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우리 가족이 아닌 사람이지만 그들 역시 우리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에큐메니컬, 일치의 굉장히 큰 개념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축복을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나에게 강아지 같은 존재는 누구일까요? 우리와 함께 사는 이방인들, 이주민들입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가보아라. 오늘 주님께서 이방인 여인의 그런 고백을 보고 네가 그렇게 말하니 가보아라 하고 말씀하세요. 교회 안이 아니면, 즉 밖이 아니라 교회 안이 아니면 누구도 구원될 수 없다고 말한 치프리아누스 교부가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요, 아버지께 안내하는 유일한 중개자, 운반자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치바드 공의의 교회 일치교령을 통해서도 선포한 결정적인 사항과 만나죠. 일치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단계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나와 다르지만 함께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가 되는 확장된 일치 개념이지요. 이 복음을 토대로 해서 복음은 베드로의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최고의 고백이 최고의 강한 믿음으로 드러난 거죠. 당신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오늘 이 여인의 이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렇게 말하니 가보아라 하니까 이미 마귀가 딸에게서 나갔다고 7장 29절에서 오늘 복음 말합니다. 바로 예수께서는 내가 너를 살린다, 나의 믿음이 너희 딸을 살렸다 하고 말씀하시지 않고 네가 그렇게 말하니 가보아라, 네 믿음이 널 살렸다는 뜻이죠. 그런 점에서 복음 말씀에서 이방인 여인의 믿음, 바로 그녀는 그리스도, 즉 그분의 사명에 대해서 약간이 아니라 깊이 알고 믿는 것 같아요. 아니,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알게 되는 것이죠. 약한 믿음이라 하더라도 믿음이 그녀를 구합니다. 믿음은 작든 크든 그 신앙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하느님 나라의 선물이고 그 나라에 참여하는 걸 허락받게 되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많이 듣죠. 저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부족해요. 믿음이 작아요. 겸손이 아니죠. 특히 사제 수도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죠. 이 복음에서 이방인 여인은 그 믿음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아니라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깊이 넓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청하면서 구독, 성림 많이 부탁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